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6절) 같이 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본문에 보면 성경 이름과 같이 주님께서 스스로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돌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돌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돌이 너무 흔한 지역이죠. 남부 쪽 이스라엘의 남부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부에 네게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네게버 사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해 인근 지역, 사해가 있는 그 인근 지역, 그리고 좀 더 옆으로 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십리길 등등이 다 돌 지형입니다. 지역 자체가 돌인 지역이 있고 돌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돌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아주 친숙한 이미지,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라고 하면 친근한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돌, 바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돌이다, 바위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군데를 살펴봅니다. 시편 먼저 18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돌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73편 26절에서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돌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돌은 흔한 것이지 뭐 돌? 우리에게 글쎄 뭐 특별히 어떤 이익이나 도움을 주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석을 원어로 하면 에벤이 되어지죠. 무슨 말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겠습니까? 에벤 에셀, 그 뜻이 도움의 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 기념비 하나가 에벤 에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운 기념비가 에벤 에셀, 다르게 말하면 전성 기념비 정도 되겠죠. 그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이제 가다가 지쳐서 피곤하여서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즉 하나님이 이러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세운 돌 기둥을 향하여서 뭐라고 명명 이름을 붙입니까?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그 다음 날 돌 기둥을 세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름까지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도대체 왜 기름까지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죠?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어서 요수아 4장으로 가보면 길갈의 12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때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죠.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거기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의 12개의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무엇인가 기념할 것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4장 7절에서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되라고요? 영원히 기념하는 돌이 되어라. 영원히 기념하는 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요? 그리고 다시 돌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물맷돌 5개. 다윗은 도대체 왜 가지고 가야 될 무기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돌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돌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신약에서도 보면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사탄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테스트 시험을 하죠. 뭐라고요? 앞에 있는 이 돌들이 뭐가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많고 많은 것 중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을까요? 조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있었던 그 의미 외에 또 다른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급기야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셨는가? 베드로전서에서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하필 돌에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 외에도 돌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에서 보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일단락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서 돌 내지는 반석이라고 하는 에벤을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야곱이 취하였던 돌이 그냥 돌이 아닌 보석입니다. 길갈의 12돌 기념하는 돌이 그냥 일반적인 흔하게 보이는 돌이 아닌, 사실 사해 주변에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죠. 그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내지는 뭐 혹시 사진상으로 보았습니까? 지역에는 다 돌집이 있고 돌무기가 있고 다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도 마찬가지고요. 길갈의 돌을 그냥 돌이라고 여기지 말고 보석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벤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그냥 돌이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발현하는 네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2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금이 뭡니까? 돌이잖아요. 돌에서 나온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베델리엄도 보석입니다. 물론 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석 돌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석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도 있으며 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혹시 아십니까? 오닉스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는 호마노는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 중에 보석하면 어떤 걸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비, 다이아몬드, 그리고 사파이어 등을 아마 보석의 제1로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피르라고 하는 말에서 사파이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남보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청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남보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있는 남보석의 원어가 사피로, 즉 사파이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6절에 나오는 사파이어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에 나온 돌이, 아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에 나온 보석의 이름을 사파이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피러라고 하는 말과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대동소이하게 유사하게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 에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에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돌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벤도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그러면 보석은 어떤 겁니까? 빛이 납니다. 소중합니다. 매우 단단하죠. 일반 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게 보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라고 할 때 성경은 시편 118편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일컫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비슷한데요. 하나는 집과 집을 이어주는 용도로서 머릿돌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벽과 벽을 이어주는 용도로서 머릿돌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집을 잇던 벽과 벽을 잇던 두 개를 다 하나로 묶어주는, 받쳐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용도로 머릿돌을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개의 집 또 다른 한 집을 하나로, 두 개의 집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두 개의 집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의 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진 의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붙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형편, 주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신앙의 인생의 정황과 상황과 유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의 의미로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머릿돌로 빛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버린 돌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이 머릿돌로 오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취급하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냥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하여서 그냥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두 개의 집을 잇는 두 개의 건물을 이어주는 기초의 역할, 중심의 역할, 뼈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게바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가 된다. 게바나 베드로나 돌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지역 동쪽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요르단에 가보면 베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르단 베트라라고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 고대의 도시, 사막 가운데 장미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베트라를 보셨습니까? 그게 건축수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게바를 보고 베드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바로 베트라입니다. 영어로는 피터가 되는데요. 페트라 혹은 페트로스라고 불려집니다. 페트로스에서 스를 빼면 페트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데 그 베드로가 돌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너도 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너도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 게바에게 게바가 아니라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에 반석이 되는 베드로 너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에서 깊은 어떤 묵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게바를 베드로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 끝에서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 별로 쓰임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의 질그릇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을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별로 귀중하지 않고 쓰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는 말 그대로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보물 창고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겼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화려하게 보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어떤 보배가 담겼던 가에서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질그릇이겠거니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삶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발을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 안에 보배를 심어두었다. 베드로가 비록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심어주어서 그러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표시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버린 돌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만 있으면 그 돌은 말 그대로 버린 돌이 되어집니다. 질그릇으로만 있으면 말 그대로 그냥 별로 가치 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 스스로는 어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으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과 집을 연결하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필요하듯이 벽과 벽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면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우리들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정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너희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어떻게 취급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버렸을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무시할지라도 나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하찮게 여길지라도 나만큼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을 받들고 섬기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나도 주님의 삶을 따라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올 한 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표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